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딴 때보다 좀 더 각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한 8만 개쯤 된다고 그래요. 7만 개, 8만 개. 뭐 교회가 자꾸 생겼다 없어지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이제 뭐 전국에서 이제 찬양을 드릴 텐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많고, 특히 이제 뭐 찬양을 제일 잘하는 데가 이제 큰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이 못 하다 보니까 하나님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 취미가 찬양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더 할까요? 또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걸 또 오랜만에 보고, 그래도 찬양이 되네요. 마스크 쓰고도. 신기하게 감사하고. 자, 오늘은 이제 종려주의라고 그러죠? 종려주의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었기 때문에 별명으로 붙여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일인데 약 400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죠. 근데 처음에 이제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이집트의 왕이 바로라고, 통칭 바로라고 하는데 안 내놓죠? 왜냐면 이집트에서 뭐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다 히브리 노예들이 다 했었는데 그 사람 다 빠져나가면 큰일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면 그분들이 다 와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분들을 다 나가라, 오늘 당장.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뭐 공사하고 뭐 농사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 걸 이제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이집트에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무료로 부려먹었지만은 내놓으라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꾸중하고 혼내고 그래도 이제 안 내놓죠. 마지막에는 제일 무서운 재앙, 집집마다 큰아들을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겠다. 그래서 설마 그러랴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들이 와요.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는데 이제 이 천사들이 동원되면 진짜 무섭습니다. 종말의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은 잘 몰라요. 이 표시가 없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집에 되게 같이 살고 옆에 살고 그러거든요. 방이 다르고 집이 다르고 다 섞여 살아요,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의 천사들은 죽일 줄만 알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갖고 문설주와 또 인방에다가 이렇게 그 피를 칠해놓으라고 해요. 피. 그러면 이제 그 심판의 천사들은 그걸 보고 피의 표시가 있는 데는 그냥 넘어가고 지나가고, 피의 표시가 없는 집은 다 죽입니다. 그래, 큰아들하고 짐승의 첫 새끼하고. 근데 그때 그 피를 보고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할 때 월자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절. 원래 유월절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들로 따지는 이제 1월 14일인데,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날이죠. 기념해서 이제 그 행사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8월 15일 광복절 비슷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 전국의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전국의 초상집에다 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너무 무서우니까 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는데, 나올 때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 해서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면 개떡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다 이스트라든 효모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지 않고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르면 딱딱하죠. 근데 이제 오래 보관하려고 거기서 이제 먹을 거 갖고 나올 때
쓴나물에다 이제 무교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 그래. 무교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7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때 무교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념으로 지키는데 예수님 때도 지켰죠. 지금도 지키니까. 그 6월절에 이제 전 세계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왕이면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데로 다 이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 행사를 해요. 오랜만에 모여서 서로 얼굴도 보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다 모인 가장 큰 행사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도 거기 들어가십니다.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보면 그렇게 큰 행사다 보니까 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뭐 행사가 많죠. 빛나는 걸 보면 일단은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뭐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귀족들 다 모여가지고 뭐 행사가 많죠. 제사도 있고 뭐 무슨 뭐 또 무슨 행사도 있고 회의도 있고 뭐 그런 엄청난 그래서 가장 멋있는 옷 새로 해 입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제사장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행사가 가장 크죠. 종교 행사가 6월절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빌라도 총독이 로마 이제 그 총독으로 파송이 됐죠. 그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그 식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독도 이제 정치적인 행사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뭐 지도자들 모아서 뭐 또 하고 뭐 그런. 빛이 나죠. 뭐 그런 사람들은 황금마차에 정말 호위병들이 딱 말 타고 창 들고 다니면 쫙 움직이고 화려하죠. 또 이제 당시의 왕은 이제 그 헤롯 왕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가 분봉 왕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을 나눠서 아들이 셋인데 다스렸는데 그들도 이제 뭔가 왕으로서 이제 행사를 또 하겠죠. 그 왕들도 뭐 대단하게 이제 그렇게 차려입고 뭐 백마를 타든지 뭐 마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겠죠. 그 외에도 뭐 귀족들도 있고 뭐 잔치도 많고 뭐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혼란스럽고 막 기분이 업돼 있고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마 또 군병들은 또 무슨 이 데모 같은 게 일어날까봐 또 막 다 이제 긴장을 하고 지키고 곳곳에 서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때에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골에 사시던 분이 초란 청년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나가 그 뭐 말을 탄 거나 무슨 대단한 마차를 탄 게 아니고 나귀 새끼 뭐 벳바게라는 지역하고 베다니 그 근처 좀 왔을 때 그 내가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뭘 타고 가야 되니까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근데 그건 예언이 돼 있어요. 이제 구약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큰 축제 행사, 이제 봄 축제라고 그럽니다. 아주 뭐 자기들에게는 가장 큰 그런 절기죠. 해방돼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뭐 고위 관직들이 뭐 행사가 많은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온 양반이 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일부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나귀 타고 이제 나귀가 뭐 예수님이 그래도 청년이니까 몸이 웬만큼 크셨을 텐데 나귀가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좀 행색이 초라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 일부의 사람들이 여인들하고 아이들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딴 사람들은 다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왕이 왔다, 뭐 빌라도 총독이 왔다, 뭐 빌라도 총독이 주로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게 원래 다른 이름이었었는데 그 로마 황제 이름을 이제 통칭 가이사라 그래.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시를 건설해서 바친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래서 주로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어 거기서 주로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오니까 뭐 화려하게 오는 거죠. 관심 빌라도 총독 왔다 막 구경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관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오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뭐.
그런데 그 신기하게도 일부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구원자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로마 황제가 파송한 빌라도가 권력을 제일 세죠. 그 사람이 구원자죠. 그 사람 손에 달렸으니까. 또 대제사장 성전에 그 관심거리죠. 그 사람이 뭐 달린 것 같대. 그 사람이 뭐 하얀 옷을 입고 그냥 손을 들고 막 기도한 것 같을 것 같고, 또 당시에 그 헤로당의 그 세 아들들이 또 각 지역에서 나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스리다가 딱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요. 예수님은 눈에 차지지 않죠. 옆에 와도 관심이 없지. 쳐다보지 않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요. 그때 빌라도가 왔는지, 황금마차를 타고 왔는지, 헤롯이 왔는지, 뭐 제사에 무슨 죄인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에만, 행적에만 관심이 있고 기록이 남고, 또 예수님에게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심과 세상의 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나귀 새끼를 빌려줬는지, 또 나중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집을 좀 빌려달라 그랬을 때 그 집을 빌려달라 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선뜻 내주죠. 예수님한테 그 최후의 만찬 식사 장소를 제공했다. 그게 기록에 남는. 그 당시에 별하별 집이 다 많았죠. 고대강실 높은 집, 뭐 부잣집, 뭐 방이 많은 집, 별집 다 관계없어.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죠. 그 집이 남는 거지. 지금도 가면 그 집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낙이 탈 때, 그냥 낙이라는 게 뭐 지금도 더러운데 뭐 그 당시 뭐 그냥 뭐 그렇겠죠. 일부러 뭐 목욕시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데 냄새나고 더러운데, 여기 타시기 뭐 하니까 자기 옷을 입던 걸 선뜻 벗어서 이렇게 낙이 등에다 걸쳐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 나귀가 타고 가는데, 이제 왕은 요즘 말하는 카페트를 다 깔아주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가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받고 가라고 그렇게 바닥에 깔았던 사람. 그 다른 이제 유명한 사람 올 때는 뭐 깃발도 흔들고 뭐 별ab을 다 했지만은 그 흔들 게 없으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그렇게 했던 사람의 그 행동. 근데 그것이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지금도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2000년 동안 이렇게 기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 종려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길, 우리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해 있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뭐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 본 사람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은 비슷하게 다 나오는데, 똑같이 이 네 복음서, 사 복음서에 보면은 그날 종려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뭐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어.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초라해 보이던 황금마차가 아니라 뭐 비쩍비쩍 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던, 무슨 뭐 멋진 무슨 안장이 아니고 그냥 옷을 내놨던, 깃발이 아니라 이 종려 나무 가지를 보잘것없는 걸 꺾어서 흔들었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한테 한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올해의 종려주일은 이제
뭐 아주 특이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특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찬양을 드리고 호산나 찬양을 드리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교회를 굉장히 주목해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 아이들 그런 노래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데 그만해라. 그러면서 아유 좀 저 찬송 듣기 싫으니까 좀 시끌지 못하게 하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아이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거야. 그래서 그만큼 그 찬양을 기뻐하시면서 찬양한 것을 높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준 걸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6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찬양하죠?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싫어해요. 실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싫은 거지. 하나님 좋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죠. 지네들 뭐 좋으라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그래서 책망을 하라는 게 예수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40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들이 찬양할 거라 그 말이죠. 저도 요즘에 찬양이 교회에서 많이 없어지고 또 주일날들 성가대도 못하고 찬양들도 못해서 저녁에 한 11시쯤에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합니다. 뭐 제가 뭐 찬양하는 게 뭐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혼자 한다고 해서 뭐 대수자 그렇지만은 하나님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그냥 죽은 사람들이 대가 뭐하냐 천국가 다 찬양해요. 찬양. 그래서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대목들이 이제 쭉 거기 나왔는데 그 이제 우리 이 주보처럼 그 순서가 있고 그 찬양의 내용들을 되게 짧게지만 이렇게 그 가사를 써놨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기록할 내용이 못 돼. 그때 행사 전체를 봤을 때 아니 그거 아기 새끼 타고 온 게 뭐 대수예요? 진짜 보잘것없지. 거기 타고 온 사람들 그렇게 다양한 마찬이 뭐 말도 막 이쁘게 꾸며가지고 뭐 또 예수님 앞에다 까는 게 막 무슨 요즘 연예인들 뭐 행사할 때 카페트 까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옷 남루한 옷을 갖다가 덮어대고 깔아놓고 그게 귀한 거예요. 흔든 것도 종련 가지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한 것, 주님께 드린 것. 여기 찬양한 사람들이 뭐 성가대 연습 때 갖고 뭐 찬양했겠어요? 그냥 오합지도 소리 지르는 것 뿐이지. 내용도 뭐 그렇게 기른 게 아니에요. 간단한 가사예요. 그러면 나왔잖아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요게 이제 가사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사를 남겨놨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찬양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배고프실 것 같아. 여러분 찬양을 많이 좀 드리세요. 할렐루야. 뭐 잘하고 많이 뭐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 진심을 담아서. 우리 성가대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찬양대는 아니지만 이들처럼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마치 사람이 아무리 찬양을 잘해봤자 거기서 그겁니다. 애기들 뭐 유치원 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 발표하면 잘해요? 말도 뭔 얘기 못 알아듣는데 그게 좋은 거야.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좋아. 자랑하고 제 글쎄 말이지. 찬양했다고 노래했다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요즘에 이렇게 궁하고 좀 어려운데 그들이 찬양하더라고. 자랑이에요. 자랑.
이 가사를 이렇게 남겨놨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좋아하신다는 뜻이지. 그래서 요즘에 뭐 나라도 혼란스럽고요. 뭐 교회들도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또 누가 옳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서로 싸우고 뭐 정죄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고 할 일인데, 이 종료주의를 이런 가운데 이제 맞이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때에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뭐 또 선거가 얼마 안 남은데 야당 얘기 듣고 여당 얘기 듣고 뭐 누구 얘기 듣고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뭐 또 좋아하고 화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데 주님은 없어졌어요. 없는 것 같아. 주님이 계신데 관심이 없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은 어디 계신지, 어떤 입장이신지 그런 관심이 없거든. 이 사람들과 똑같대요. 시대가 2000년이 지났어도 빌라도 왔나 보다, 뭐 누가 연예인이 왔나 보다, 뭐 왕이 왔나 보다, 뭐 누가 왔나 보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못하고 왔대. 아, 복장이 뭐 정말 화려하던데 그 몸에서 아우라가 나고 막 어디서 오는데도 광채가 나.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니까. 예수님에게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냥 요즘 무슨 뭐 미스터 트롯인가 뭐 이런 게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재앙은 이제 세 가지로 온다겠죠.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고, 두 번째는 전염병, 세 번째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이제 전쟁이 나죠. 이 재앙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주님이 해결하죠. 구세주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귀를 탔든 걸어오시든 행색이 남루하든 주님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길을 주님에서 떼면 안 돼.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또 이런 때 주님을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찬양을 하시면 찬양하고. 저도 요즘에 금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침 한 끼 금식하고 저녁에 찬양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찬양 드리고, 제가 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이 굉장히 어려우시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하시겠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속상한 게 주님이 굉장히 초라해지신 것 같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막 하도들 정치권에서 싸워서 하고 막 뉴스만 틀으면 코로나 얘기 나오고 몇 명이 어디 생겼고 뭐 우리 좋기도 한데 막 문자까지 보내가지고 말이죠. 우리 동네에 누가 어디로 갔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괜히 겁이 나. 우리 동네에도 뭐 누가 약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또 웬만한 데를 막 폐쇄시켜버리고 동네를 봉쇄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엄청 불안, 초조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그거 뭐 확인하고. 주님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우리가 놓쳐버렸어.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찬양하고, 구원은 주님에게 달린 거예요. 코로나 누가 없앱니까? 주님이 없앴지. 막아주시지. 끝내시지. 세상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이럴 때 주님을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되지. 주님을 섬기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가시는 앞길에 입던 옷이라도 벗어 깔아드리고, 흔들 거 없으면 종려나무라도 흔들고, 드릴 게 없으면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구세주예요. 주님이 세상을 살리십니다. 우리나라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정치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통일을 시키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해요? 어떤 특정한 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누가 하나요? 장관이 하나요? 시장에?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릴 것 같아요? 이제 지나갈 겁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고 경제 어려움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누가 축복하시죠? 물론 국가에서 애를 많이 써서 뭐 100만 원 주고 한다는데 100만 원 요즘에 뭐 쓸 거 있나요? 그냥 꽃감 먹기 달기 우선 좋다고 똑딱 따먹고 나면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주님을 만나셔야 돼. 이럴 때 만나기 더 좋아요. 종려주일에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님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고 다 시야를 놓치고 뭐 그냥 누가 뭐라 하는 뭐 그것만 쳐다보겠구나. 우리 주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자주 소개하는 거 가나온 잔치에서 보면 사람이 혼란이라는 게요. 금방 오면 정신이 혼미하고 막 그 감정이 막 이렇게 흥분이 되면은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가 어떻게 보잘것없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뜨니까 뭐 그 강대국이라는 뭐 중국이니 뭐 미국이니 뭐 일본이 뭐 되게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난리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세계 5위입니다. 경제 대국이죠. 아주 뭐 난리야. 오늘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 혼비백산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가나온 잔치인데 정말 축제였죠. 축제 분위기였는데 포도주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아주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뭐 포도주 갖고 와라 뭐 사람들이 거기 상경하고 있어요. 무대기 뭐 상의하고 주방에서 상의하고 뭐 포도주 누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얼마 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미련하게 적게 준비했냐고 뭐 책망도 하고 뭐 싸우고 돈이 얼마 드냐 어디가 살 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만 하고 쑥덕거리기만 하는 거다. 그때 그 예수님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기 구세주가 있다. 구세주가 거기 계신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해. 관심을 안 가져. 종려주일 때나 가나온이 똑같아요. 지금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인이 말이죠. 그때 1200만 명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도 대략 그렇게 잡아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힘을 주고 저기 몰리고 그냥 무슨 또 요즘에 올해는 왜 그런지 이렇게 뭐 여당 야당 뭐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그렇게들 싸워요. 뭐 그냥 여기저기서 보면 가다 말고 막 그 상관없는 사람들 말에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점점 칼부림 나겠어. 왜 그러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화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주님을 주목하지 않아. 작은 그렇게 가정, 축제, 거기서도 그렇고 크게 보면 나라의 큰 행사인 6월절에서 그렇고 주님은 거기 계신데 낙이 타고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아. 어린아이들하고 여인 몇하고만 알아본다니까. 찬양하고 옷 갈아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온 자한테 마찬가지. 주님 거기 내 돈 계신데 관심이 없어. 주님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 지금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주목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똑같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누가 물어? 믿는 사람이 물어봐야지. 혼인잔치 여러분 가정적인 문제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주님한테 물어봐야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6 항아리에 9가지 물을 채우라. 그 주님의 말씀, 주님한테 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말씀.
잘 나갈 때는 주님의 관심이 별로 없죠. 뭐 주님 도움도 필요 없죠. 그러나 어려울 때는 주님 도움 받아야지.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떠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를 변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시비를 해.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만 의심하다가 평생 가는. 그것도 교인이 그 짓 하고 있어. 교인이. 아니 예수를 믿고 복받고 자기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러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걸 시비 걸어갖고 어떻게 사람의 보잘것없는 이성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참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지장이 찢어진다고. 사람이 능력이라는 건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지. 그냥 순종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래서 이런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주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 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 요즘에 이제 경제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냐? 답을 성경에 찾아야죠. 여러분 누가 잘 살게 해줍니까? 아유 요즘에요. 자식도 믿을 게 못 되고 형제도 믿을 게 못 돼요. 누구를 믿어? 요즘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트남하고 우리나라가 한참 뭐 축구 잘하고 뭐 가서 도와주고 뭐 또 막 무슨 삼성이 가가지고 그 국가의 뭐 경제 25%를 담당하고 뭐 그렇게 좋더니 요즘엔 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싹 돌아서 가지고 박항서도 가라 뭐 삼성으로 나가라 뭐 이런 그 인심이라는 게요. 국가 간에도 그냥 싹 바뀌어. 그래서 삼성도 거기 떠나려고 그래 이제 딴 데. 또 거기 딴 데 가면 또 당하겠지. 중국서 당하더니 이제 또 베트남에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데는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 로마서 8장 얘기해요. 하나님 뭘 아끼겠냐. 외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 누구 얘기를 들으려고? 누구를 섬기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죠? 아유 안 돼요. 베드로는 남보다 좀 어렵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모시고 있지. 엄마도 계시겠죠? 장모도 모시고 있지. 자식도 있지. 그게 남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나는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부모도 뭐 모셔야 되고 동생도 하고. 누가 도와줘요? 딱한 사정이 있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안 되지. 그런 사정을 들어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이라는 말은 밤새도록 남보다 그물을 더 던지면 다른 사람 5번 던지면 10번 던지면 뭐 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럼 교회 뭐로 다녀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전도할 거 전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으로 고기도 많이 잡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길이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도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한 마리로.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 고기 많은 잡은 사람이 나눌 것 같아요? 이거 좀 가져가라고? 아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고. 그걸 누가 불쌍히 여겨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선 우리 바야에서 한번 예배 좀 드리자.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어렵더라도 주일 예배도 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 예배도 드리고 회사에서도 좀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일단은 배에다가 고기를 실으려면 배를 좀 거룩하게 해야 돼.
우리가요 하나님 것을 담으려면 성결해야 돼. 그래서 성전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피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씻어요. 발라. 기름도 바르고. 하나님 주시는 고기를 담으려면 또 배를 갖다가 뭐 술이나 먹고 말이지 무슨 담배도 옛날에 있으니 뭐래 담배 피고 무슨 그랬던 배에 하나님 주는 고기를 담을 수는 없어. 예배를 드려갖고 일단 좀 성결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회사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여러분 하는 일도 좀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듯이 좀 거룩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주 쓰는 뭐 컴퓨터라도 붙잡고 기도라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안 되는데 그냥 죽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여태까지 안 되는데 될 것 같아요? 로또 당첨되듯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배를 성결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깊은 데로 턴다.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2배 가득. 1년 잡을 거 한 번에 잡다. 그런 삶의 방식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100배 없이 30배 주신다. 쌀 것 없이 주신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게 괜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면 그렇잖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쌀 것 없이. 자기 배에 쌀 것 없어서 다른 배로 오라고 그 배에 가득 채웠다니까. 이럴 때 한번 그런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준비된 게 있다고 그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여러분 딴 때보다도 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왜 자기 혼자 하려고 하냐.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 교만.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상관하지 말라. 교만도 자기가 진짜 뭐 권력도 있고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자기 하겠다는 건 뭐 어떡하겠어. 그러나 근데 누가 와도 죽게 생겼는데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해.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생각 안 해. 주님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와도 함께 하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좀 인정을 하자는 말이에요. 그 인식하자 그 말이지. 주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자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좀 듣자고. 최근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알고 싶고 깨닫고 싶었던 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뭘까?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요한서신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저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뭐 가까이 할 수가 어렵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뭐냐면 거기 보면 계명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도 하고 근거해서 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판단도 하고 그런 인생의 추구도 하고 설교도 딴 얘기 안 하고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저도 아는 지식이 꽤 있어요. 오랫동안 철학 공부도 하고 철학 강의도 했고 문학책도 매주 한 권 이상씩 쭉 읽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세상에 뭐 주장하고 뭐 별소리 다 하는 사람 많지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 그냥 무슨 재미로나 듣고 흥미로나 듣고 흘려버릴 얘기지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만한 얘기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지. 우리 태어나서부터 사는 동안 죽은 다음에까지 영원히 책임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뭘 아끼겠냐 이거예요. 이 진심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로 늙고 병들고 냄새나고 잘 못 알아보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겁니다. 아유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데 참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 인디안 법칙이라는 그런 책 조그만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참 슬픈 인디안들에게는 근데 그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거예요. 그 추장이고 뭐 있던 사람이 이제 늙어 죽게 되면은 그래서 쓸모가 없어. 전쟁에도 못 나가고 막 병들고 귀찮아지면 어느 숲에 가서 이렇게 다 축제를 해요. 축제를 한 다음에 혼자 잘 못 걷는 그 아버지, 그런데 추장인데 그걸 놓고 가요. 다 그냥 놓고 떠나버려. 자식들이나 나머지가 모닥불 딱 펴놓고. 그럼 밤에 되면 늑대들이 잡아먹으러 와요. 근데 이 추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나는 우리 아들이 버리지 않겠지. 어김없어요. 자연의 법칙이나 똑같이 자기를 놓고 가버린다고. 근데 막 말 타고 가는데 돌아올 거야. 우리 아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안 돌아옵니다. 조금씩 저벅저벅 하면서 이제 그 늑대들이 잡아먹으러 와요. 근데 이제 이 모닥불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 하나 막대기를 집어갖고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막 늑대들을 쫓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나 세상은 잔인한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갖다 묻고 오는 거고 납골강에 육을 갖다 딱 갖다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 다 잊혀지고. 그 변신이라는 얘기 한번 했었죠. 그 카프카라는 사람 쓴 소설에 보면 아들이 돈 벌고 막 할 때는 집안을 다 이렇게 지탱하니까 아주 가족들이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났는데 벌레가 된 거야. 벌레가 자기가. 이거 봐도 이상해. 자기 의식은 똑같은데 자기 다리가 막 수십 개 되고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소리도 목소리 내는데 찍찍 벌레 소리가 나요. 징그러운 벌레가 된 거. 처음에는 엄마도 그렇고 불쌍하다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하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불쌍해 여기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러한 자식이 있다는 게 부끄러우니까 이제는 방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해요. 그러나서 이제 저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밖에서 들리다.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그 누이가 갖다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충격적이에요. 엄마 벌레 되졌어. 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쓸모가 없어지면은 다 그렇게 취급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밥 사가지고 아유 빨리 태워서 없애버리고 유쾌하게 소풍 떠나는 얘기로 끝납니다. 너무너무 홀가분하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에 이제 상황이 어렵고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사람들을 의지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다시 들었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되고 뭐 아무것도 변할 거 없습니다. 옛날에 6.25 때도 있었고 일제 30년도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다 있을지 모르는데 이럴 때 우리 안 믿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괜히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여기다 귀 기울이고 저기 귀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의미 없는 거고 우리가 쓸모있을 때는 그래도 누가 불러주고 자꾸 뭐 자식도 그렇고 무슨 친구도 찾지만 벌레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아무도 안 돌아봐요. 그래도 돌아볼 사람은 누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런 서지를 불쌍히 여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지금 너무 초라한 상태로 우리가 대하고 있다고. 낙이 탔다고? 그렇게 한쪽에 조용히 계시다고.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 종려주의를 기해서 남들이 예수님 헌신할처럼 생각하고 뭐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그건 그 사람들이 뭐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여기 뭐 찬양한다고 막 시끄럽게 뭐 찬양이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 의미 없는 관계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초라하게 보이든 한쪽에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이 보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죽은 상태도 다시 부활시키기도 하는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이런 때야말로 정말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 음성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 선거가 있어서 뭐 누가 국회의원도 되고 뭐 하겠지만 국회의원 된다고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뭐 도와줍니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누가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그 우리 인생이 그렇게 크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이 타고 비쩍비쩍하고 오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70년 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다 된 건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해서 러시아 사람들 우리나라 일하러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주님을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됐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 가정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부로 그 화려하게 떠들고 다니는 뭐 빌라도 총독이나 뭐 헤롯 왕의 그 3명의 왕들이나 말이죠. 무슨 제사장 뭐 옷을 화려하게 입고 뭐 그냥 번쩍번쩍하는 모자 쓰고 말이죠. 천주교 보면 되게 화려해. 그 교황이 뭐 그냥 금으로 된 거 지팡이 들고 다니고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 어디 계신지 모르는 정도로. 가나온이 자한테 어디 계신지 몰라. 다 여기 계신데 주님을 주목해보라. 구세주가 계시다. 우리 교회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딴 데 쳐다보지? 왜 사람들은 귀에 쓸데없는 쟁쟁쟁 요즘 마이크 갖고 다니면서 뭐 다 찍어달라. 지 좋아서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위해서 그런가? 주님이 계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 계시니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 뻔했나? 내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일찍 죽는 게 낫지. 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래 살아봐야. 그러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엔 저는 하나님 법정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국가와 또 이제 세계 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어떤 사람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모세 시대는 모세 혼자 기도해서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 기도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근데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스코틀랜드 존 낙스 목사 하나가 기도해서 잉글랜드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돼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자꾸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의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여러분 차를 갖고 사업하면 차를 좀 거룩하게, 배를 운행하면 배 안을 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음성을 들으시라고. 100만 1000명 뭐 시끄럽게 떠들고 막 핏대 올리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조용히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조용히 말씀하시거든. 엘리야가 보니까 천둥 번개 속에도 없고 폭풍 속에도 없고 지진 속에도 없고 주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더라. 주님은 점잖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 실력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소리 지르지. 실력 있는 사람 조용히 얘기하죠. 조용하게 말씀 주시는 거 들으시고 지금 들으셔야 돼. 우리가 이 어려움 지나가게 마련이에요. 다 지나가리라. 이도 지나가리라. 지금 기도한 사람이 지나갔을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응답을 받아 놓으세요. 할렐루야.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인생 역전하고 한번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베드로가 고기 붙잡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며칠 동안 못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잡았으면 주님 만나겠어요? 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거 배운 거지. 고난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면 바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신비가들 얘기는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저 자신과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가장 깜깜한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동이 타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 고난이 서로의 기회에 우리가 한번 다시 인생을 생각해보고 나라를 생각해보고 교회를 생각해보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입니다. 멍하니 지나면 안 돼요. 종려주일 주님이 계십니다. 나귀 타고 오셔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니까 그분을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런 때일수록 주님이 참 외로우시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생각하면서 찬양 들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에게 달렸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주님하고 대화를 하시라고. 남들이 뭐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지. 그럴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죠. 더 죽게 생겼어도 주님 붙잡아야지. 죽는 순간에 주님 붙잡고 가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음성 듣고. 그래서 이 고난의 기회를 오히려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 절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기도합시다.